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왜 우리에게 기업이 될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한 건설회사를 만들어 놓고 여러 계열사를 이렇게 두면서 수조 원에 대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후손이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수조 원에 되는 재산이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3, 4대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서 끝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만들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받나요?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기업체를 만드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갖다가 이제 부모가 기업으로 삼으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으뜸되는 자녀로 키워야만이 그 자녀가 부모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철저한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니까 그것은 1000대까지 내려가는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귀하신 내용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상급을 다 누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만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내가 고보했는지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회개는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6월 8일 날 이제 종로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세미나 하게 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회개 영임해 가지고 통곡하는데 내 중에는 여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을 낙태시켰는데 낙태한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의 답변은 성경에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 영혼은 천국도 지옥도 갈 것이 없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내용의 복을 줬는데 그걸 거부하게 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문명이 발달된 이 세상 속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제 불신자였을 적엔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귀하신 상급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고도 선악과를 따먹고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유효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계속 살아있는 내용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잉태하는 복을 줬다는 그 내용의 태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놓고 보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도 요즘에는 참새들도 비둘기도 짝짓기를 하려고 서로 하는 날개짓을 하면서 난리를 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그 모든 내용도 누가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물며 우리 사람인들 우리들에게도 남녀간에 서로간에 짝을 지어줘가지고 사랑을 해서 잉태하게 되면 그 잉태된 그 내용의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10달 동안 잘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보호하면서 출산하게 되는 그 내용은 누구에게 받는 상급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거부했나요? 그걸 다 받아들였나요? 거부했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일반적인 복이 있고 특별한 잉태하는 그 상급에 대한 복이 따로 있는데 잉태치 못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내 사라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과 같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리하며 사는 동안에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게 포탄을 날렸던 가자 지구 아시죠? 지도에 놓고 보면 가사로 나옵니다. 가사에서 술까지 애굽 땅 그 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는 땅이 그랄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랄 지역의 그랄 왕의 신하들이 여인을 보고 왕에게 갔다가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했느냐 하면 그랄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 모든 몸종들에게도 이제 수종들은 그 모든 왕비들에게도 전부 다가 아이를 뵐 수 없는 태를 막았습니다. 태를 막게 되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버지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우리 땅에 아리따운 한 여자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 왕이 그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을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고 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그랄 왕에게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절차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가지고 고통을 치면서 너 그 아내의 손을 대기만 하면 너 집안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고 난 후에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결과를 알고 난 후에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았으니 나에게 벌을 줄 겁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하다 보니 야 사라의 그 남편 되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라에게는 돈을 1000양인가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양과 소와 모든 염소와 그리고 몸종까지 줬습니다. 남자 몸종까지 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랄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걸 차지해 살아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그 뭐라 그럽니까? 몸종이나 모든 신하 모든 왕비에게까지 태문을 열어가지고 잉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내용 가운데 잉태치 못한 사람들에게 잉태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내용은 특별한 상급을 받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 사사라고 하는 분은 알죠? 사사라고 하는 그런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를 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사무엘상을 잠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말씀을 보면은 매년마다 지금 그 집안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어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미 소빔에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자손이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 본처라고 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라고 하는 분이나에게는 둘째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베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을 쭉 보다 보면은 매년 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 제물에 대한 영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엘가나에게 내가 주면은 엘가나는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본처라고 하는 한나에게 배를 주고 분이나에게는 음식을 반으로 줍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토록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결국 분이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못 가는 본처에 대한 여인에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니까 속이 상해서 이제 그 모든 주는 것도 그것도 달갑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한 사람이 네가 어찌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렇게 있느냐 다시는 술을 먹지 말라 이러는 내용 가운데 말하고 주고받는 거야. 나는 술이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그 아이를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고 젖이 떨어지면 내 그 아이를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제단에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난 후에 집에 와서 이제 엘가나와 서로 간에 동침을 하는데 아이를 베는 사건의 상급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본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들은 다 일반적인 상급을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상급을 받게 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업은 재산을 물질을 물려주는 거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전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 달에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먹고 난 후에 전부 다가 게임하는 내용이 뭐냐?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질문을 내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상을 주고 양육을 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주일을 거르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만 청주 공항에 있을 때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두 자녀들이 전부 다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자라게 되는 그 내용 속에서 그들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잊어버리고 부모를 거역할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모든 내용을 참되게 바르게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처음에 자랄 때 성장기에 바르게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고 인간의 방법대로 훈육을 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에게 공격을 하게 되고 그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참혹한 일을 하게 될 경우는 그게 평생 또 남는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14살까지 이제 그 성경을 암송시키는 내용의 구절이 상당히 많이 암송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된 것처럼 자녀들에게 먹을 거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그런 것이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좋게 필요 적절한 것은 사줘야 되지만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내용이 뭐냐? 성경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어때요? 화장실에도 어떻게 성경 구절을 써놓고 공부방에도 써놓고 안방에도 문설주에도 써놓고 하면서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도 우리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천하대장구, 지하여장구 같은 그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저런 거 보고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신명기 6장에서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랬어요.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에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항상 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방에다가 구절이 보이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걸 봤던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다 그게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을 매년마다 반복되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거는 매년마다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내용이요. 눈으로 보게 된 그 내용의 눈으로요. 뇌리 기억되는 기억력이 생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체험한 내용인데 저는 성경을 한두 구절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제가 아주 지혜의 영이 충만했을 때는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기억이 딱 돼가지고 그냥 성경 딱 펼치게 되면 그게 줄줄줄 다 했습니다. 그렇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젊을 때에서부터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자랄 때부터 기억력이 상당히 좋을 때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계속 암송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누워서도 잠이 안 오면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강론하라 그러지. 강론.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 내용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했던 건 늦어도 그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뭐한다?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성장기 들어서 사춘기에 성경을 가르치려니 성경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내용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러게요. 지식과 철학의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어릴 적에 순수한 그 마음속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돈을 벌어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명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것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면 그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의 기초석 위에 서 있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만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자기만 받고 말 것입니까? 생육하고 본성에서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에게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양육과 가르쳤던 내용의 대가에 그게 기업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자녀들을 낳은 그 자녀를 갖다 잘 양육하게 되면 그것이 기업이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이것 때문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몇 대까지요? 아들에게를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벌가가 된 기업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은요 3, 4대까지 가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어린아이 자손이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영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을 시키면서 그 암송을 시키고 암송이 된 구절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때 가서 돈을 용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암송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뭔가 자녀들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에 대한 영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들 무슨 뭐 아들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회초를 대가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노엽게는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매를 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교훈과 양육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하나님께서 노여운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 속에 새겨진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는 자라서도 늙어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영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그 영 자체에 이 모든 디모데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영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게 하시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받게 되면 세세의 은근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잠언서에서 배웠잖아요. 돈 같은 거 주는 거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면 잠시 순간에는 기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놀이거리는 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암송시키면서 이 암송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몇 구절까지 외웠지? 5구절. 그럼 6구절에 7구절까지 외우면은 내가 좀 돈을 줘야 될 텐데, 그러면 돈이 뭐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필요 적절할 때 돈을 줄 텐데, 이러면 요즘에 아이는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도 아직도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돈 준다 하면 쑥 나온다면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money라고 하는 그 돈을 갖고도 이용을 잘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마다 지금 가정의 달이라고는 5월 달에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면 어버이를 섬기는 그 내용 자체를 참되게 잘 하게 되게 되면 잘 산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전부 다 순종해야 되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내용에서는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 밖에 우상을 섬기자, 절에 가서 불공 드리려고 하자, 이건 주 아닙니까? 주 밖입니까? 주 밖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를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가지고 노엽게 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그걸 잘 이렇게 이제 물리쳐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을 하게 되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까? 하는 내용에 또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 맞다고 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럼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장수합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고 항상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잠언 17장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으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 그럼 나를 낳아준 부모를 조롱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대. 그러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부모를 저주하는데 돌로 쳐 죽이는가? 이 내용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으니까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약 시대라고 해서 우리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그냥 살면 된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행위를 무시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선물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하는 그 내용에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제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그 교단에 대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행함에 대한 지켜야 되려고 안 지킨다고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21장을 봅니다. 2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 이 뭐 때문에 부모를 거역했다고 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원인의 답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거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성장하다 보니 이렇게 양육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젊은 청년에게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참 힘듭니다. 한 가족을 이루는 데는 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만이 자라면서도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자녀도 복받게 되고 본인들도 복을 받고 그거 저주받는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짜고짜 지성인이 되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처지인데 성경으로 양육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빠나 엄마나 부모에게 대들어야 안 대들어요? 대모하다시피 하잖아요. 대매드는 그 내용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되는 것이 있달지라도 부모에게 그렇게 항변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는 누구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천천히 가르쳤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구원받는 내용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두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선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내용까지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자체가요. 제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책을 써놓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의 원인 과정 결과를 다 밝혀내고서는 성경을 갖다 기록해놓으니까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적인 내용의 분별력에 사단막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다, 귀신이라고 하는 영의 존재는 무슨 영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난 후에 베드로전서 3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 대한 내용이도 이토록 그들에게도 지금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의 사람의 영혼이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책을 펼치고 나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구속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오늘도 내가 여기 첨부해서 영적인 어린아이 된 성인이 됐어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같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원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이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선물만 사주는 것이 그게 어린이에게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면서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나둘씩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용돈을 주고 뭔가 요구하는 내용을 주게 될 때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을 가로막고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